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고 큰 주제는 눈물의 무덤에서 부활의 아침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저희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라는 다급한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바로 움직이시지 않고 이틀이나 그 자리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였다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체하셨다라는 그 역설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찌됐건 마리아 또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근데 그 시간도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주님의 발걸음이 베다니 마을 어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숨막히는 절망의 통곡 소리만 가득했고 마을 전체에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했던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화려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그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정작 현실의 돌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르다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아는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가 되겠죠. 그 신앙이 조금은 부서지고 삶의 무덤에서 불신앙의 그 돌문을 이렇게 굴려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성경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그 하나의 숫자가 있어요. 뭐냐면 나흘이라는 그 시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흘을 강조한 것은 그냥 괜히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유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랍비 전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던 것 중에 랍비 전승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탈자로 시작해요. 뭘까요? 탈무드. 두 번째 것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드라시라고는 이제 잘 못 들어보죠. 이 두 가지가 이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랍비 전승이고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죽어도 사흘 동안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육신 주면을 떠나지 않고 맴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좀 비슷하죠? 그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무덤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머물렀던 게 며칠일까요? 3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일째가 되면 이제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보다 더 뜨겁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신이 더 급격하게 이제 부패되어 가겠죠. 그리고 얼굴의 형태가 일그러지고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진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4일째다라는 거죠. 영혼이 육신을 영영 떠나갔다고 믿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하기 시작할까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끝나버렸구나.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어떤 선지자가 와도 어떤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와도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내면에 깔려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형 선고이자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는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나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여기서 나흘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남아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독자들에게는 이제 강조가 되는 거겠죠.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자리에
아무도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바닥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나흘 가운데 담겨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18절, 19절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라고 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쉽게 이제 조문하러 올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시바예요. 시바. 네, 시바. 근데 발음이 그래요. 시바예요. 이게 뭐냐면 숫자 7이에요. 7. 예, 7일 애도기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발음 때문에 되게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주 집에 7일 동안 머물면서 함께 뭐예요? 슬퍼해 줘야 돼요. 이게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자매의 손을 잡고 울면서 함께 곡을 하며 슬퍼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그 어떤 따뜻한 위로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순간뿐이죠. 그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따뜻한 위로도 뭐예요? 그냥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등을 두드려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죽은 자의 숨을 다시 쉬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주는 위로의 한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냄새나는 절망의 한복판으로 어떤 인간의 위로도 불가능한 그 무덤의 한가운데로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위로가 끝나는 자리, 죽음이 만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다 들었겠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황급히 동네 밖으로 마중을 가기 시작해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가 동네 어귀까지 뛰어나간 이유가 있어요. 마르다는 뭘까요? 이 가족의 행동대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었던 행동대장이 누굴까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뭔가 행동을 옮겨야 돼요. 가만히 주저앉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동구밖까지 뛰어나간 건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예요. 행동대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뵙자마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런 기다림에 대한 어떤 그 폭풍 같은 어떤 몰아치는 그 서운함, 원망, 탄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느껴지세요? 마르다의 그 어떤 그 심정,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고백이죠.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뭣도 있었던 거예요? 원망도 있고 탄식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한계가 이제 이 이후에 우리들이 읽어보면 등장하게 돼요.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지 원어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셨더라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원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있었더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녀의 믿음은 철저히 과거에 갇혀버린 믿음이었다라는 게 마르다의 신앙의 현 주소였어요. 주님께서 이틀 전, 사흘 전 그 과거의 시간에 오셨더라면 참
참 좋았을 텐데요. 예, 그죠? 그때는 주님이 고칠 수 있었지만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지금은 주님도 어쩔 수 없이 늦어버렸네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나흘이라는 그 시간표 안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자로만 마르다에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의 탄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절망의 늪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죽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르다는 행동대장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눈물을 닦아야죠. 아멘. 당장 예수님 무덤으로 갑시다. 이게 원래 마르다의 그 패턴이어야 돼요. 이렇게 외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어떻게 반응할까?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교리를 굉장히 잘 아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파들의 정통 교리에 따르면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의인들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교리가 확립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바리새파만의 교리였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생생한 지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 현재적 약속,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그거를 뒤바꿔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이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 훗날의 일이고, 그래 뭐 나중에 막 천국 가면 우리 주님과 행복하게 지내겠지. 이게 마르다가 지금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막 간증하고 감사하잖아요. 항상 패턴이잖아요. 부흥에 가면 그잖아요. 기도에 가면 과거에 막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냐면, 죽어서 저 천국에 갈 것, 내가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것도 확실하게 믿어요. 이 두 가지 확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때요? 내 삶에 냄새가 나는 무덤 안에서 여러분들 뒹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말을 잘 듣던가요? 왜 이렇게 내 아들, 딸 방황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사업이 부도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아프는 것 같냐고요? 그 가혹한 현재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항상 해보는 거거든요. 주님,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주님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체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과거의 은혜는 잘 알아요. 미래의 천국도 저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나의 고통 속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제가 교리는 잘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목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의 길을 잃고 헤매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 마르다야,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왔잖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잖아.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바로 인격인 나야.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너와 함께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무슨 현장이야? 생명이 다시 요동치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뭐예요? 부활의 현장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뭐를 붙이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말씀 앞에서 마르다가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0점. 자신이 없으신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이게 누가 했던 고백하고 똑같아요? 베드로. 똑같습니다. 입술로 지금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불렀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100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롭고 최고의 찬사를 지금 입으로 고백한 게 마르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고백을 쏟아낸 마르다의 삶이 이전하고 좀 달라졌을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마르다가 끝났을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을 잠시 건너뛰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좀 뛰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굉장히 100점 만점이 되는 고백을 했고 진짜 그게 고백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가지고 그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자 데리고 가셨다라는 게 38절, 39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지막 테스트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를 향한 최종적인 믿음의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르다야, 너가 금방 내 앞에서 최고의 찬사로 믿음을 또 신앙으로 고백을 했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절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신앙의 돌을 내 손으로 한번 치워보렴.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마르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은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조금 전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냐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외쳤던 여인의 모습이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고백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녀는 주님의 명령인데 야, 돌 좀 치워봐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의 악취가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교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역겹고
참을 수 없는 부패의 악취를 뜻하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나흘된 시체에서 진동하는 그 썩은 냄새 앞에서는 그 고백이 산산조각 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참 은혜롭습니다. 부활도 좋고 생명도 좋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살아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좀 장례 문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돌 치우면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제발 여기서 그만하시죠. 그게 좋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그녀의 심연 깊은 곳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그저 어디까지 높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어떤 주님에 대한 인정함이었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어도 믿는 게 아니죠. 불신앙이 되는 거죠. 마르다는 아직도 자신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좁은 감옥 속에 우리 주님을 가두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흘이나 지났다는 시간적 한계의 틀, 이미 때가 지났다. 하나님도 이 시점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다. 여기에 가두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경험적 한계의 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여기에 가두어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대한 돌문으로 막혀 있다는 물리적인 한계의 돌, 눈에 보이는 이 장벽은요, 너무 무겁고 견고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한계의 돌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녀의 화려한 신앙 고백은 비바람에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습이 어떤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베드로처럼 위대하지만 우리 삶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예배당에 앉아 찬양할 때는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을 하지만 치열한 직장으로 출근하고 팍팍한 재정 문제 앞에서는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모습. 이 괴리가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서글픈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깟 무덤 앞에 바위 하나 움직이지 못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돌아 저리 굴러가라 한마디면 굴러가기 전에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그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수고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반드시 우리 편에서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한석간에만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되긴 원칙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가 들려져야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소리를 질러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져와야 5,000명이 먹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빛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시간 가운데 쌓아왔던 경험의 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과 경험이 똘똘 뭉쳐가지고 고집이로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돌, 그걸 치우는 것은 마르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의 땀방울이 맺히지 않는 곳에는요, 기적의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신앙 좋게 보여요. 저보다 다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다니의 무덤 앞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정답을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화려한 교리로 우리 주님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대답은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삶의 작은 순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지 않고 돌문을 굴려내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단단히 닫혀버린 무덤의 돌문이 뭡니까?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절대 안 변해. 나흘이나 지났어. 내 자식은 틀려 먹었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내 사업은, 내 몹쓸 질병은 이미 끝난 지 오래야.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하실 거야.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그 체념의 돌, 경험의 돌, 굳어버린 이성의 돌, 오늘 이 밤에 눈물 흘리시면서 다시 주님 붙들고 치우세요. 여러분, 제발, 제가 은퇴하신 분들 보고 만나면 항상 안타깝게 하면 뭐냐면, 그분들 이야기하시는 게 옛날의 추억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 과거의 은혜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써서, 과거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먹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은혜에 붙잡혀서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미래의 천국 가는 거요? 미래의 부활만 막연히 기다리면서 오늘의 무덤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서의 주님이 여러분의 냄새나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돌문을 치고 움직이세요. 이 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불신앙의 그 돌문을 굴려낼 때 부활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한 화려한 고백을 넘어서 손과 발로 돌문을 굴려내는 참된 삶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세종의 모든 권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